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 아침에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몸이 세상에 있어도 하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시작해야 되겠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우리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다 부른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여기까지 들리는 소리로, 큰 소리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시작, 박수 치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제일 흔하게 할 수 있는 말이 사랑합니다. 제일 좋으니까. 자, 그럼 부르다가 제가 일어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면 사랑합니다로 오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일어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네, 이것도 역시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주를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자, 마지막 찬송은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잘 부르는 주 우리 아버지 해보겠습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탬버린 나와요.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아싸.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랄랄라라라라라 랄랄랄라랄라라 랄랄랄라랄라랄라.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 쳐 짝짝짝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아싸.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라랄랄라라 랄랄랄라라라라 랄랄랄라랄라라 랄랄랄라라라라.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신나게 기타 치는 게 딱 한 번이거든요, 이 시간에. 그래서 네, 네. 여러분들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막 이렇게 신나게 기타 치는 게 한 번이에요. 그래서 부를 때는 뭐 저도 막 신나게 치는 거죠. 기타 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신나게 박수 치면서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함께 100세까지 청춘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세까지 하면 청춘 해보세요. 자, 100세까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창의 맨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융인이었던 제가 어떻게 맨발 선생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2001년 폴란드의 LG 페트로은행의 은행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은행을 잘 키워가지고 이제 글로벌 은행들에게 넘겨야 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은행 내에 일부 세력이 현지인들이 돈 벌어서 나가는 저희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그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가 경영자인 저희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못 이루고 몸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을 갔더니 이렇게 일하다가는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간 지수는 100을 넘어갔고요. 하룻밤도 제대로 잠을 자는 날이 없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마침 한국의 TV에 간암 말기에 한 달밖에 못 산다는 분이 병원으로부터 강제 퇴원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왕 죽을 바에는 집 뒤에 있는 청계산에 가서 죽겠다. 그래서 청계산을 매일 맨발로 걷고 맨발로 하루 종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이 지났는데 죽지를 않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병원을 찾았더니 다행스럽게도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TV 프로를 보고 저 맨발로 걷는데 뭔가 남이 모르는 비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 집 뒤에 900헥타르가 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숲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주말마다 운동화를 신고 산책을 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동화를 신고 산책하고 운동해도 불면증에 간은 나빠지고 모든 몸 컨디션 자체가 최악의 상태로 치달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마침 그때는 4월의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쪼이는 오전 따뜻한 시간에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랬더니 신발을 신고 산책을 할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 땅속으로부터 발밑으로부터 촉촉하게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량한 땅의 기운이 온몸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숲에 있는 모든 곤충과 새소리와 풀과 나무들이 저와 똑같은 생명체라는 그런 인식에 도달하는 그런 경이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 한 2시간을 맨발로 걷고 난 이후 그날 밤 모처럼 몇 달 만에 푹 숙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맨발로 걷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출근 전에 1시간, 1시간 반을 숲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맨발이죠. 그랬더니 며칠 후부터 하루에 한 번씩 가던 화장실을 2번, 3번씩 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의 장기가 활발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몸속의 노폐물들이 끊임없이 배출된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워낙 약해가지고 감기 든 사람이 지나만 가더라도 감기가 올려붙을 정도로 몸이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제
방문 앞에는 감기 든 사람은 출입 금지라고 써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맨발로 걷고부터 감기에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감기 걸린 사람이 옆에 있어도 지나가고 했습니다. 제 몸이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면역력이 튼튼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맨발로 걷는데 지난번 청계산의 그 가난 말기에 그분이 치유되었듯이 우리의 몸을 근원적으로 치유시킨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맨발 걷기에 관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맨발 걷기와 건강의 증진에 관한 그런 기록이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찾을 수 있던 것은 미국의 한 등산가가 쓴 베어풋 하이킹이라는 책이 유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과 맨발의 관계가 아니었고 맨발로 걸으니 맨발로 등산하니 좋더라 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숲길을 걸으면서 사고하고 명상하고 저 나름대로의 이론을 정리해서 2006년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맨발 걷기에 관한 최초의 이론서이자 실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용했던 이론책에는 내추럴 리플렉솔로지였습니다. 맨발로 걷는 것은 숲길에 놓여있는 돌멩이와 나무뿌리, 나뭇가지들이 우리의 발바닥을 끊임없이 자극해주고 마사지해준다. 이것이야말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리플렉솔로지 발 마사지다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따라서 몸의 면역체계가 강화된다 하는 그런 이론을 정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1차 제가 확립한 내추럴 리플렉솔로지라는 이론체계였습니다. 요 다음 시기에는 이 맨발의 지압이론과 접지이론, 이 이론 체계를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맨발 선생 박동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동창의 맨발 강의 네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폴란드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맨발 걷기로 극복하는 그런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2006년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서울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한국금융연구원의 초빙연구위원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우리 은행산업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그러한 화두를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당시 하나의 밴드웨건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최종적으로 KB금융지주의 최고 전략 책임자가 되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금융회사가 글로벌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 KB의 최고 전략 책임자로서 부임하면서 회장님을 모시고 변화혁신 TF3를 꾸리는 것으로 그 첫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KB의 95명의 유능한 금융인들과 함께 당시까지 KB에 산적해 있던 그런 과제들을 짧은 시간에 정리하고 혁파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그동안 취약했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전력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 이제는 당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상 다른 금융업 부분의 진출이 불가피했던 KB의 현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M&A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또 그 실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의 아니게 또는 당시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수많은 전략 과제들을 M&A 과제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는 그와 같은 상황이
제가 가지고 있던 평생을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정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의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장애에 부딪히면서 또다시 과거 폴란드에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법정에서의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잠을 못 이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반복되는 그런 시간을 5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을 또다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맨발 걷기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열심히 맨발로 걸으면서 닥쳐왔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저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극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 2016년 이제는 금융인으로서보다는 맨발인으로서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제2의 어사인먼트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대모산에 무료 숲길 맨발 걷기 프로그램인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개설하여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일반인들을 초대하여 맨발로 걷고 맨발 걷기의 이론과 그 치유 사례들을 가르쳐 드리는 그런 시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약 3, 4년 동안 수많은 저희 회원들이 암으로부터 치유되고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치유되고 그리고 병원에서 9시간의 대형 뇌수술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되지 않던 두통들이 맨발 걷기 2개월 만에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사례들을 2019년 맨발 걷기의 기적이라는 책으로 다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저희들의 맨발 걷기 활동이 대모산에서 국한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 그리고 세계인들까지 이를 널리 알려야 된다. 그리하여 수천 년 인류의 역사상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무병장수의 건강한 세상을 이뤄나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을 비영리 민간단체로 서울시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 직후 그것을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로 명칭을 개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민 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그 이론과 집행 과정을 또 실천 과정을 같이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지난 약 9개월간을 전 세계가 스탑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전체가 제대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면서 멈추어서는 그런 미증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맨발로 걷지 않고 신발을 신고 살면서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오는 면역력의 저하 때문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과 접지하면서 땅속에서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면역력을 증강하는 일만이 최선의 해법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맨발 걷기의 구체적인 이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맨발 걷기 시민운동, 또 맨발 걷기 국민운동, 또 맨발 걷기 세계인의 그 운동에 여러분들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또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보존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건강한 음식들을 잘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100세까지 건강한 청춘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잠시 쉬었다가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십자가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네, 우리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이경자 집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여기다 쓰셨으니까 읽어도 되겠죠? 이경자 집사님 해피 사bat 하고 하셨고, 네 감사합니다. 선한이웃교회 모든 디지털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희도 영광입니다. 다만 성전에서 함께하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제 디지털에서 쏙 나와 성전에 앉아 예배드릴 기회가 오겠죠 하고 적으셨어요. 네, 이게 바로 안식일학교 시간에 적은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로리다의 우리 김은주 집사님 성도님들 기쁜 안식일입니다 하고 기록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기록을 하시니 우리가 또 함께 마음을 나누고 있을 수 있겠죠. 네, 함께 있는 마음을 함께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실로암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죠. 오 주여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실로암 노래가 참 이렇게 조용하고 잔잔하고, 물론 뒤에 후렴 부분에는 높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 잔잔하게 부르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유튜브에 보면 논산 훈련소에 있는 군인들이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무대에서 이렇게 한 3명이, 한 사람은 드럼을 치고, 한 사람은 기타를 치고, 한 사람은 또 베이스 기타를 치고, 그 3사람이 이 실로암 찬양을 인도를 하고, 글쎄요, 한 10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큰 강당에 군인들이 머리 쫙 깎고 군인들이 이제 다 서 있는데, 앉아 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뭐 군인들이라 그러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라. 근데 그냥 앉아서 부르지를 못해요. 이 군인들이 그냥 일어나서 부르는데 몸도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걸 그냥 아주 신나게 힘차게 부르는지. 제가 이 부르는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점이, 일단 한편으로는 웃음이 나요. 그냥 막 손을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부르니, 군가처럼 부르니까 웃음도 나고, 한편으로는 그렇게 부르는 이 군인들의 모습에 은혜도 되고. 제가 이 실로암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 그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죠.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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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송은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서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려보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2분 동안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로 또 전화기 앞에서 또는 컴퓨터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하늘 아버지, 한 주일의 삶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기쁘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있으면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몸이 질병 때문에 지치고 힘들면 우리에게 치유함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의 끝이 어디인지 주님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인내에 인내를 더하게 해주시고, 연단에 연단을 더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결코 이 땅 아래로 내리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루를,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그렇게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나온 주님의 모든 종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자리할 수 있는 빈 마음을, 빈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고 왕이 되시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교회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만나는 것이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서 사는 식구들 말고 가까운 친척이나 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한 주에 한 번, 두 번 만나기 쉽습니까? 힘들어요. 형제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만난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앞뒤에 앉아서 얼굴이 잘 안 보여서 잠깐 얼굴 보고 지나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안식일에 또 멀리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직접 얼굴을 대면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한 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만난다는 것은 보통 사이가 아닙니다.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일에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이렇게 얼굴 보고 살기가 어려워요. 물론 우리가 사람 만나러 교회에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한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를 서로를 바라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숫자가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이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주 10시부터 안식일학교부터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의 김은주 집사님도 참여하시는 거고 다우전 옥스의 이경자 집사님, 오 선생님도 참여하시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기 여러분 계시는데 하여튼 잘 함께 참여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학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 LA 선한이웃교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모두 다 함께 하심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시간에는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씻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네, 오늘은 네, 영광스러운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그릇이 어떤 건지 다 아시죠? 질그릇. 제가 사진은 준비해 오지 않았는데 뭐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안성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 경기도 안성은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네. 경기도 안성은 뭐가 유명한지 아시나요? 뭐 유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거기서 4년을 목회했거든요. 안성에서 살면서. 안성하면 배가 있고 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안성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안성? 네? 포도. 네, 야, 잘하시네요. 포도 많아요. 포도. 제가 평생에 배하고 포도를 그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요. 4년 동안에. 근데 교우님들 중에는 아무도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근데 왜 포도를 많이 먹었는가? 포도가 흔하니까 오며 가면 뭐 줄 일이 있으면 다 포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많이 먹었는데 포도는 정말 포도가 정말 안성에 그냥 포도가 아니고 거봉 포도가 유명해요. 거봉. 알이 이만하죠. 그래서 안성에서 입장 가는 그 길이 다 포도밭이에요. 쭉 운전해서 가면 양쪽이 다 포도밭이고 입장에 이 이야기를 또 한참 하고 있네 제가. 입장교회에 나오는 포도 농사 잘하시는 박장로님 삼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입장에는 포도 농사를 하려면 안식일 교회에 나가야 된다. 이게 소문이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입장에 그 포도 농사 하시는 분들이 11조를 많이 드려서 입장이 작아요. 면이거든요. 입장면. 근데 그 충청합회에 몇 번째로 11조를 많이 내는 교회였어요. 지금은 오래전이라 제가 잘 모르지만. 근데 하여튼 그렇게 포도가 흔해서 포도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이 포도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안성에 뭐가 유명하냐면 안성맞춤 들어보셨습니까? 안성맞춤. 그렇죠? 뭐가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잘 맞아. 뭐가 잘 맞아요? 뭐가 잘 맞아요? 그릇이 잘 맞아요. 그릇이. 거기가 유기공방이 있어요. 유기공방. 안성 유기공방.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그릇들을 많이 안 쓰니까 제사 지낼 때 쓰는 그 그릇 사기나 그 질그릇이 아니고 그거는 그 반짝반짝하게 광내는 그 육이라 그러는데 그걸 구리 그릇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돌이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 제가 있던 그 안성교회 길 바로 건너면 그 유기공방이 있었어요. 물론 많이 없어요. 이제 다 없어지고 그거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하여튼 안성 하면 안성맞춤. 왜 안성맞춤? 유기공방이 있어서 그릇이 착 잘 맞아서. 그래서 이 안성이 그릇이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질그릇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그릇을 이야기할 때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투박한 모양도 별로 없어요. 재료도 뭐 별로 시원찮아요. 그런 거 뭐 담습니까? 아무거나 담아요. 그렇죠? 아무거나. 밥그릇은 밥 담고 국그릇은 국 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질그릇은 그냥 아무거나 담는 거예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대단한 그릇이 아니니까. 근데 오늘 제목은
영광스러운 질그릇이. 자, 왜 영광스러운 질그릇인지는 설교 마칠 때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2004년 8월 6일자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제목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2004년 8월 4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열렸던 한인 입양 대회에 미국에서 한 사람이 참석을 합니다. 이름은 스티븐 모리슨, 당시 48세. 어릴 적 양아버지인 존 모리슨에게 입양이 돼서 14살에 미국에 와서 살고 48이 돼서 자기 딸이 둘이 있는데, 자기가 낳은 딸이 둘이 있는데 다시 한국으로 가서 입양을 해왔어요. 아들 하나를. 근데 그 한인 입양 대회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이 스티븐 모리슨, 이 사람이 입양돼서 갔던 이 사람이 자기 양아버지 존 모리슨한테서 들은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3가지가 뭔 줄 아니? 첫째는 신앙을 가진 것이고, 둘째는 결혼하는 거란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네가 우리 가족이 된 것이. 정말 얼마나 이 가슴 따뜻한 이야기예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입양을 해왔어요. 이 미국 사람이 한국에 가서. 근데 그 아들에게 내가 인생에서 제일 잘한 3가지 중에 너를 아들로 삼고 내 가족이 된 것, 그것이 내가 인생에서 잘한 3가지 중에 하나다. 이 아들은 스티븐 모리슨은 자라면서 이 아버지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낳은 2 딸이 있었지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나타내고 싶어서 입양하기 위하여 한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을 입양을 한, 자기도 입양이 돼서 이 미국에서 살았던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정말 가슴으로 낳은 이 아들을 키워서 잘 살게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미국 사람들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거 보면 참 미국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도 요즘은 이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많이 입양합니다. 한국에서도.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입양을 할 때 내 아이가 있다면 내 아이보다 좀 나은 아이를 입양을 할까요? 내 아이보다 좀 못한 아이를 입양을 할까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좀 못한 아이를 입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내 아이보다 좀 좋은 대답하시기가 또 좀 곤란하시겠네. 제가 질문을 하고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워야 되니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이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입양을 한다면 좀 내가 잘 키울 수 있는, 또 정말 사람들 앞에 이렇게 탁 내 아이예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하면 정말 좀 이렇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아이를 입양하고 싶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근데 이 미국에 있는 분들 중에는 입양하는 모습을 보면 불편한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들도 참 많아요. 내가 이 아이를 거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조금 부족해 보이고 조금 모자라 보이도 내가 이 아이를 거두지 않으면 누가 거두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그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낍니까? 어떻게 느끼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느껴요?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런 게 느껴져요. 뭐 좀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식이 잘 되든지 내 몸이 아프다가 좀 괜찮아지든지 뭐 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반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아프다가 아프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다가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자식이 좋은 일이 안 생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그때도 사랑하시는 거 맞죠. 근데 그걸 느끼질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돈이나 건강이나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그걸로 설명을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으로 느끼지 않고 다른 것으로 느끼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돈과 건강과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으로 낳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이미 대가를 지불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불하셨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주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가시죠? 저랑 같이 교회 한번 가보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만일 선생님이, 학교에 내 담임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올 때마다 몽둥이 하나씩 들고 들어와서 뭐 좀 잘못하면 손바닥 맞아보셨어요? 안 맞아보셨네, 한 번도. 네. 손바닥 몇 대 맞을 거야? 그러면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저희 아이들한테 몇 대 맞을 거야? 그렇게 물어봤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이제 몇 대 맞는다 그러면 그 숫자만큼만 때려줬어요. 얘기하면 안 되겠네.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얘기가 다른데. 하여튼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맨날 때리는 선생님이면 그 선생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옛날 체육 선생님이 그렇게 좀 많이 좀 험하게 했어요. 체육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체육 선생님들은 그러셨는지. 멀리서 그런 선생님 오면 가던 길도 어떻게 가요?
피해가요. 아이고, 대답이 잘 나오시네. 경험이 많으셔서. 네. 가던 길도 피해가요. 불편하니까. 아이고, 안 마주치는 게 편하죠. 괜히 잘못하면 또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분이다 생각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 왜 불편한가? 자기가 죄를 짓고 산다는 것, 잘못 산다는 것은 다 느끼고 압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 편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기 있으나 바깥에 있으나 죄인인데 그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죄의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 이미 다 확인됐어요. 결정됐어요. 이미. 사실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된 이 일이 이미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다.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으로 깨닫고 느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시대의 소망이라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책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1권, 2권,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책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이 책을 읽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제가 여기 정리해 온 시간은 목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입니다.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 떡을 떼어 주셨어요. 물론 그 전에 발을 씻겨 주셨어요. 떡을 떼어 주셨어요. 포도즙을 나눠 주셨어요. 그리고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떡도 나눠주고 포도즙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는 유다가 데리고 와서 대제사장의 종들을 데리고 와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체포된 이후부터 이제 제가 여기 기록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체포된 채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유대 지도자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예요. 목요일 날 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목요일 날 밤이 지나가 12시 지나 금요일 새벽 1시, 2시까지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에게 다시 또 재판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공회 회원들, 그러니까 산헤드린 회원을 소집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 산헤드린 회가 국회의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공회가 소집된 것이 새벽 4시예요. 그런데 사실 이들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에 대한 모든 결정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하게 되는데, 사형에 대한 결정은 이렇게 밤에 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그들의 미시나라는 법률에 밤에는 산헤드린 회원들이 모여서 사형을 결정하는 일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헤드린 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키자라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들에게는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모든 결정은 로마 법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총독으로 와 있었던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 사형을 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빌라도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5시예요. 자다가 일어난 거예요. 하도 이 유대 지도자들이 깨워가지고 예수님 빨리 신문하고 사형을 결정해 달라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신문해 보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결국은 죄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헤롯에게로 보냅니다. 헤롯이 또 신문을 합니다. 5시 30분. 새벽 5시 30분이에요. 그 다음에 헤롯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역시 같은 시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내서 아침 6시 30분에 빌라도가 다시 신문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로부터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 사형을 결정하지만 이 문제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리고 나서 7시에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을 군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매질을 합니다. 사정없는 매질이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 매질을 당합니다. 그 당시에 이 채찍이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니고 채찍 끝에다가 쇠 파편 같은 거, 쇠 뭉치들을 달아놨어요. 뾰족뾰족하게. 그러니까 맨살에 채찍을 내리치면 그 채찍에 휘감긴 이 쇠 조각들이 살에 박혀서 나올 때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조롱과 매질을 예수님께서 아침 7시에 당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아침 9시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에 성소에서 양을 잡아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 제사 드리는 오후 3시에 금요일 오후 3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고 당시 십자가의 사형 제도는 3가지 사형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는 교수형. 교수형 아시죠? 목 매달아 죽이는 것이 교수형. 그 다음에 참수형. 목 베어 죽이는 것이 참수형. 십자가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근데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일 빨리 사형을 시켰을 때 제일 빨리 고통 없이 죽는 게 뭐예요? 뭐 고통 없다라는 말은 표현은 정확하진 않지만 고통의 시간이 가장 짧은 게 뭐예요? 참수형. 목 베어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오래 안 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수형. 한 3분, 5분 의식이 있는 동안 고통 당하다가 죽겠죠. 마지막으로 십자가형. 이거는 1주일, 2주일까지도 가요. 계속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피를 계속 흘리면서 마지막에 의식이 없어지고 죽기까지 1주일에서 2주일 동안 계속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들에게 이 십자가 사형 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제 했는데 17cm에서 18cm 정도의 대못을 박아요. 17cm에서 18cm 정도의 대못을 양 팔에 그리고 두 발목에 박아요. 나무에다가 1968년 6월에 예루살렘 북쪽 묘지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의 유골이 발견이 됐어요. 물론 예수님의 유골은 아닙니다. 당시 많은 사형수들이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의 유골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 당시의 형태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십자가가 아마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나 봐요. 아카시아 나무에다가
두 발목이 포개진 채로 대못이 박혀 있었어요. 팔목뼈에도 못이 박힌 흔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리다 보면 양 팔목과 발에만 십자가에 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여기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거니까. 엉거주춤한 상태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힘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이제 이 팔과 발에 매달려 있는 거니까 숨을 하고 내쉴 때마다 밑으로 체중이 내려가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 숨을 확 내쉴 때마다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양손에 못 박은 것이 더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고통이 심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물론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것 때문에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실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이 심했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자세로 체중이 앞으로 쏠리고 숨을 쉴 때마다 체중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찢어지는 이 고통이 생기면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을 쉴 때마다 고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숨을 쉬지를 못하면 산소 공급이 되질 않고 이렇게 급격하게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한 가출 소년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가출을 했겠죠? 너무 힘들어서 가출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밀항을 했어요. 배에 몰래 탔단 말이죠. 좀 나아질까, 좀 가출을 해서 집을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 나의 삶이 좀 나아질까 싶어서 가출하고는 그 배에 탔는데 때마침 그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선장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도 나눠주고 탈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 선장이 가출해서 그 배에 몰래 탄 이 가출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선장이 말이죠. 너 왜 이 배에 탔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너 왜 이 배에 탔냐 묻지 않았어요. 너는 누구냐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이 선장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를 벗어서 이 가출 소년에게 넘겨줬습니다. 대신 살라는 거죠. 대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대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선장이 이 소년에게 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너 교회 나간 지 얼마나 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 헌금 얼마씩 하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너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패. 우리는 실패한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잘 되지 않았을 때, 부족할 때 실패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을 쫙 이륙하고 목적지까지 가다가 갑자기 기상 악화나 비행기에 잠시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어디 잠깐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내린 그 공항이 어떻게 해요? 그 공항에서 어떻게 해요?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잠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다른 공항에 내렸다고 해서 실패는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여러 사람이 있어요. 시의 성인인 호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신락원이라는 시의 성인으로 불리는 호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락원을 쓴 밀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지금 실패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척추 장애를 앓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렉산더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다의 제왕인 넬슨 제독, 유럽을 제패한 나폴레옹, 그리고 대문호 세익스피어까지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을 결코 실패한 사람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리에 이상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리에 이상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발명왕 에디슨, 우리는 너무나 이 발명왕 에디슨에 대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에디슨은 학교 다닐 때 어릴 적 구제불능이고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며 살았어요. 아무도 에디슨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 그 다음에 농구 천재인 마이클 조던. 이 마이클 조던이 농구 대단한 선수인데 실제로 처음에는 후보 선수로 전전하다 퇴출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이 월트 디즈니는 대단한 사람이죠. 5번이나 파산을 했어요. 5번이나.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이 월트 디즈니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굴곡은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굴곡이 있습니다. 내려간다고 해서 끝까지 내려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올라가는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실 때 가치 있는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과 저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체크. 누군가한테 체크를 받았어요. 이제 내 어카운트 입금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한 얼마짜리 체크를 받았다고 할까요? 불러보세요. 네? 얼마짜리 체크 받은 걸로 할까요? 자신이 없으시네. 예? 10,000불. 좋습니다. 10,000불짜리 체크 받았어요. 자, 그럼 이제 내 어카운트 디파짓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체크를 받았는데 다 구겨져서 체크가 막 꼬깃꼬깃, 어떻게 체크를 주머니에다 이렇게 꼬깃꼬깃 넣나? 이거 다 구겨졌네 하고 버려요? 10,000불이잖아요. 그렇죠? 구겨진 체크도 10,000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이 잠시 구겨져 있을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 잠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겨져 있어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10,000불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인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겨졌어도 내리막길을 가도 더더욱 주님께로 가야 할 존재인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실패를 두려워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 그 당시 합회장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해야 성공을 경험할 수 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이렇게 살면 성공을 절대 경험할 수 없으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진 앞으로 나가라. 그 당시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충만해지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한 번 구겨졌어도 괜찮아요. 두 번 구겨졌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가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 전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마지막 찬미, 목소리 높여 주님의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주님의 그 희생 감사드리세. 주님의 귀한 사랑을 누가 찬송치 않으리요.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근시험 중에 위로요 망약할 때에 힘되며 캄캄할 때의 광명은 오직 예수의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내 죄를 용서하신 주 내 맘에 의지 되시네. 살든지 또는 죽든지 오직 예수만 사랑하리.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귀한 사랑 예수의 귀한 사랑.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살게 해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가출한 소년처럼 그저 좀 잘 살아보겠노라고 이런저런 삶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선택이 항상 우리의 기대처럼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힘들어도,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 모든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고, 수고했다, 힘들었지, 얼마나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니,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고 세상을 살면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화평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도 승리하고 모레도 인내하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종들 위에 드려진 헌물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하신 우리 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잘 지내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지내시다가 다음 예배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